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의 울부짖음을 더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 수원교구의 탄소 중립 선포 메시지입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2030년까지 수원교구 내 성당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2040년까지 100%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유엔과 우리 정부가 밝힌 탄소 중립 목표 2050보다 10년 더 빨리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기심과 욕망, 그리고 탐욕으로 인류가 생명을 저버리고 죽음의 문화로 향할 때 교회는 언제나 예언자직을 수행하며 인류가 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천주교회가 앞장선 탄소 중립 목표 단축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들이 삼위일체가 돼줄 것을 촉구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과 실천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시급히 함께해야 할 생존의 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팍팍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만남이 제한적이어도 가족 친지들과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정을 나누며 CPBC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순교자 성월에 전해진 기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일 윤지충, 권상현, 윤지현 복자의 유해가 200여 년 만에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 새 복자의 유해가 전주교구 초남이 성지 교리당에 정식으로 안치됐습니다.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지난 16일은 성 김대건 신부의 순교일이었는데요. 순교일을 맞아 순례자들은 김대건 신부의 마지막 길을 따라 걸으며 성인의 삶과 영성을 되새겼습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가 주최한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 순례 현장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전주교구 사대단이 전북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순교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윤지연 프란체스코의 유해를 다시 초남이 성지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대단은 유해를 옮기기 전 경건하게 기도를 바치고 조심스럽게 유해 상자를 옮겼습니다. 성지에 도착한 새 순교복자의 유해는 다시 오동나무 관 속에 담겼습니다. 유해는 부위마다 비닐과 방습지를 둘렀고 관의 주변은 수초로 둘러쌌습니다. 유해가 공기 중에 노출돼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속에 있을 때 공기하고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으로 나오면 공기하고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하고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한 줄로 싼 다음에 지퍼백으로 완전히 밀봉을 했습니다. 간 주위에도 또한 제습제를 많이 집어넣어서 최대한 습기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날 유해 안치식과 순교자 현양 미사는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김 주교는 본격적인 안치식에 앞서 안치소로 쓰일 초남이 성지 교리당 안에 골고루 성수를 뿌리며 축복했습니다. 김 주교는요, 손수 순교복자들의 관을 봉인한 다음 순교자들의 유해 앞에 무릎을 꿇고 분향 예절을 거행했습니다. 신자들은 안치식 후 줄지어 교리당을 찾아 후손들에게 돌아온 신앙 선조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경사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성지를 찾은 신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축복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로 축복받은 이 지역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도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교구의 발전과 순교자 현양을 위해 힘써온 전임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역시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공이 터오는 것 같아. 이쪽 생각만 하면 다. 김선태 주교는 순교복자의 유해를 초남이 성지에 모신 배경에 대해 성지의 역사성과 초남이 신앙 공동체의 영적 가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교복자들의 유해는 존재만으로 신앙을 증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교리당은 그야말로 교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 복자들의 유해는 이곳에서 존재 자체로 신앙의 진리를 가장 호소력 있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바치면서 신앙의 진리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주교는 또 코로나 사태로 크게 지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큰 선물을 베푸셨다며 순교자들의 모범을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200여 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순교 복자들은 이제 이곳에서 신앙 후손들의 기도 속에 안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주 초남이 성지에서 CPBC 장현민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복된 순교를 기념이라도 하듯 날씨가 화창합니다. 가을의 초입, 선선한 바람 속에 발걸음을 옮기는 순례자들의 표정도 밝습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16일 김대건 신부의 순교일을 맞아 순례 행사, 임 가신 길, 임 따라 걷는 길을 개최했습니다. 코스는 우포도청터를 시작으로 서서문방 내거리 순교성지와 당곡의 순교성지, 새남터 순교성지를 잇는 김대건 신부 치명 순례길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모두 18명의 순례자들이 성인의 마지막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순례는 4개의 팀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팀 이름은 김대건 신부와 관련이 깊은 인물들에서 따왔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입국과 사목을 도운 현성문 가롤로 팀에는 순교자 현양회 회장단이 속했고, 옥중에서 김 신부를 만나 세례를 받은 임치백 요셉 팀은 예비 신자들로 꾸려졌습니다. 중마고우이자 동료 사제였던 최양업 신부 팀에는 사제들이, 김 신부의 시신을 운반했던 청년 이민식 빈첸시오 팀에는 본당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자리했습니다. 김 신부가 갇혔던 우포도청터에서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로 순례를 시작한 이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김 신부의 삶과 영성을 되새겼습니다. 그중엔 길을 걸으며 많은 이에게 성인의 순교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영상을 찍는 사제도 있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걷는 길 어디인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그다음에 어떤 의미로 걷는 건지. 김 신부의 아버지가 순교한 서서문방 내거리 순교성지와 동료 최양업 신부의 어머니가 순교한 당곡의 순교성지까지 성인의 발자취를 따른 순례자들은 모두 김 신부의 순교 영성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이 나라에 돌아와서 큰 꿈을 펼치시지 못했던 그 마음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이 신자들이 얼마나 남겨두고 가는 마음이 아팠을까. 김대건 신부님이 이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아니면 한편으로는 짧게 느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례는 김 신부가 순교한 새남터 순교성지에서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로 마무리됐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 정순택 주교는 김대건 신부가 보여준 모범에 따라 영원한 삶, 새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 하느님의 뜻이라는 기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기준, 야오는 이 새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순교를 삶의 마감이 아닌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 여기고 의연하게 받아들였던 김대건 신부. 175년 전 성인의 순교와 믿음은 이 세상을 순례하는 신앙인들을 새 생명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 성체 대회가 지난 12일 막을 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폐막 미사에서 세계 성체 대회가 종착역이자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이번 세계 성체 대회에 함께했는데요. 추기경은 현지에서 한국 천주교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한편 성체 대회가 끝나고 교황은 슬로바키아를 사목 방문했는데요. 교황은 슬로바키아를 상징하는 슬픔에 잠긴 성모님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슬로바키아 청년들에게 좌절했을 때 일어나는 방법도 전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영웅광장. 광장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제단에 올라 미사를 집전합니다. 제52차 세계 성체대회의 정점, 폐막 미사가 봉헌되는 순간입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신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떤 답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교황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 andare avanti nella vita con la sua stessa fiducia, quella di essere figli amati di Dio, e percorrere la stessa via del Maestro, venuto per servire e non per essere servito. Camminare dietro Gesù e muoversi ogni giorno i nostri passi, e muovere ogni giorno i nostri passi incontro al fratello. 그러면서 교황은 세계 성체대회 폐막은 단순히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Questo congresso eucaristico internazionale è un punto di arrivo di un percorso, ma sia soprattutto un punto di partenza. 대회 중에 각종 행사를 통해 성체성사의 의미를 되새겼다면 앞으로는 일상에서 성체성사 정신을 계속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황은 이어 주일 3종 기도를 바치기 전에 다시 한번 성체성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성체 안내는 감사를 의미한다며 성체대회를 준비한 헝가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특별히 헝가리어로 축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Eucaristia significa azione di grazia. E al termine di questa celebrazione che chiude il congresso eucaristico e la mia visita a Budapest, vorrei di cuore rendere grazie. Dica isten ad meg amagart. 폐막 미사를 마친 뒤 교황은 슬로바키아로 향했습니다. 교황은 15일까지 슬로바키아에 머무르며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 시민사회 대표자 등을 만납니다. 한편 세계 성체대회에 참석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교황과 함께 폐막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염추기경은 대회 기간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길을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Jetzt möchte ich heute hier das Gegenteil tun. Ich möchte mit euch die Geschichte von Korea und der katholischen Kirche in Korea teilen. Also die wichtigsten Momente dieser Geschichte. 염추기경은 강연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을 설명했으며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비롯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와 명동밥집 등의 활동을 소개하며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어 자기 쇄신을 선행하는 새로운 복음화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7구의 성모님께 봉헌된 슬로바키아 샤슈틴 국립 성모 성지. 성지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슬픈 표정의 성모 마리아에게 황금 장미를 바칩니다. 제단의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해석된 성 요셉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교황은 슬로바키아 사목 방문 마지막 날인 어제 국립 성모 성지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약 6만 명의 신자가 성모 성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슬픔에 잠긴 성모 마리아를 보며 교황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E anche noi, guardando la Vergine Maria addolorata, ci apriamo a una fede che si fa compassione, che diventa condivisione di vita verso chi è ferito, che soffre e chi è costretto a portare croci pesanti sulle spalle. 샤슈틴 성모성지의 기원은 15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내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백작이 있었는데 백작 부인은 남편이 행동을 바꾸게 해달라고 성모 마리아에게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백작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말다툼을 하고 부인을 길에 내쫓았는데 부인은 계속해서 남편의 행동이 바뀌도록 성모님께 청했습니다. 이후 백작은 아내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고 그 자리에 성모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순례객이 성모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한편 교황이 슬로바키아 청년들에게 전한 메시지도 감명 깊습니다. 청년들은 교황에게 질문을 했고 교황은 답변했습니다. 부부의 사랑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Amici, non banalizziamo l'amore.
perché l'amore non è solo emozione e sentimento, questo semmai è l'inizio. L'amore non è avere tutto e subito, non risponde alla logica dell'usa e getta. L'amore è fedeltà, dono, responsabilità. 그리고 교황은 좌절했을 때 일어서는 방법으로 고해성사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죄의 고백을 부끄럽다고 느낀다면 죄보다 하느님의 용서에 더 집중하라는 당부도 함께했습니다. 고해성사는 죄를 심판할 재판관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해주는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Dopo ogni confessione rimanete qualche istante a ricordare il perdono che avete ricevuto. Custodite quella pace nel cuore, quella libertà che provate dentro, perché c'è lui o lei che li accoglie e le ama, che ti ama così come sei. E questo è l'amore. 교황의 이번 슬로바키아 사목 방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교황은 고령의 나이에도 방문 기간 내내 밝은 미소와 위트를 잃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외된 곳을 비추는 교황의 다음 발걸음이 또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지난 17일은 남북이 나란히 유엔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어떤 의지와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이번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에는 방탄소년단이 특별사절로 함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인데다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여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로 연설 내용을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유엔 총회엔 방탄소년단도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제 BTS를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BTS는 오는 20일 SDG 모멘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SDG 모멘트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정상회의 정치선언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열리는 연례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영유아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수명이 다해 버려지는 소방관 방화복을 가방으로 재탄생시키고 암투병 소방관들을 후원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청소업계 신자들로 구성된 한국청소협회 회원들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봉사에 나선 현장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인생의 첫 단추는 영유아기입니다. 첫 사회화 경험을 하는 영유아기는 한 사람의 인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책임자인 부모가 좋은 표양을 보이고 하느님 자녀에 맞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자녀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영유아는 이후 천령 성체를 하기까지 10년가량 신앙교육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에 가장 소중한 시기에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19로 미사 이외에 거의 모든 신앙 활동과 교육이 꽉 막혔습니다. 영유아기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은 지난 10일 서울 청담동 성당에서 제1회 영유아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영유아기 교육의 주일학교 도입 필요성과 전망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에선 영유아기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살피고 영유아부 주일학교 도입을 위해 전제돼야 할 것들을 살피는 자리였습니다. 돈보스코 청소년 영성 사목연구소 이진옥 박사는 영유아기 신앙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공동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교를 이루며 전례를 거행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선교하는 공동체야말로 영유아의 신앙교육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동체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성장한 영유아는 조건 없는 사랑과 격려, 인정,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소를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박사는 그러면서 본당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좋은 상호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정의 역할에 대해 이 박사는 부모의 증언과 이야기로 예수님을 말해주고 신앙을 전하며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복음이 제안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주일학교에 대해 발표한 다음 세대 살림연구소 정준교 소장은 한국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청소년 사목이라고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08년 0에서 6세 신자 유아는 11반 2296명이었으나 2018년엔 54,773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정 소장은 인구 대비로 살펴도 50대 이상 노년층은 인구 비율보다 신자 비율이 높은 반면 영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는 신자 비율이 훨씬 낮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가 영유아를 포함한 청소년 사목에 소홀했던 이유는 청소년을 비롯해 교리교사, 부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부족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사목의 사각지대인 영유아기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담동 본당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대교구 청소년 담당 교구장 대리 정순택 주교와 청소년국 박종수 신부, 관계자 등 소수만 참석했습니다. CFBC 이희미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소방관들을 지키는 방화복은 아라미드라는 슈퍼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아라미드는 가볍고 튼튼하며 내구성도 강합니다. 하지만 수명이 다해 버려지는 방화복은 연간 70톤에 달합니다. 방화복의 내구 연한은 3년. 하지만 규정상 화재 현장에 354번 이상 입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방호스는 소모품으로 분리돼 구멍이 생기면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이게 출동 횟수로 봤을 때 354회 정도를 입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훈련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추가하게 되면은 거의 하루에 한 2-3번 혹은 3-4번 이상을 입는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버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려지는 방화복과 소방호스를 활용해 가방을 만든 119 레오 이승우 대표. 119 레오는 요즘 MZ세대가 주목하는 업사이클링 상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방엔 소방관이 생명을 구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업사이클링 가방을 제작한 이유는 소방관의 목숨을 구해주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에서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우리를 구해주듯이 우리도 함께 소방관들을 구해주고 싶은 의미에서 이제 팀을 만들었어요. 이미 소방관을 잘 구해줬던 방화복이라든지 소방호스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뭔가 제품으로 만들게 되면은 소비자분들이 소방관들을 나도 함께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대표는 제품 판매 영업이익의 50%를 암투병 소방관들을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을 불길에서 지켰던 방화복과 소방호스가 가방으로 재탄생해 다시 소방관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119 레오는 창업 이래 모두 12명의 소방관에게 그동안 5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안전용품에 대해서는 폐기물 제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전용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우리 안전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사용했던 이 안전용품이 환경 문제로 이어지지 않게끔 이 대표는 환경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2명의 장애인이 방화복과 소방호스의 세탁과 분해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전문가인 이 대표는 무엇보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생활 속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버려졌어야 되는 것에 생애를 연장시켜주면서 지구에게 가는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하나의 제품을 되게 오랫동안 사용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많은 시민의 여가 공간인 서울 강동구 고덕천.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탓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고 최근에는 모기까지 창궐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청소업계 종사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협회원들과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함께 모여 방역 작업에 나선 겁니다. 이 고덕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흐르는 물이 완전히 많이 흐르지 않고 그 여름에 가물었던 게 이제 비도 좀 오고 해서 이제 이쪽에 모기라든지 각종 해충들이 많아져서 그거에 대한 그 방역을 해서 그 주민들의 그 생활하는데 좀 쾌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 때문에 저희가 봉사활동을 나왔고요. 방역에 들어가기 전 봉사자들은 꼼꼼하게 안전교육부터 받았습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참석자들은 모두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이어 봉사자들은 1km 안팎의 길과 숲을 속을 빠짐없이 소독했습니다. 방역에 더해 길가와 숲을 속에 떨어진 쓰레기들도 수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청소협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주최한 공식 행사였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을 해주시고 환경공단에서도 참석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 너무 우리 회원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서울은 물론 대구와 원주 등 각지의 협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청소협회 임원으로서 코로나 방역 및 가을철 해충 예방에 대해 강조하고자 봉사활동 겸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청소협회는 전국 청소, 소독 관련 업체들이 함께 일하고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환경부 승인을 얻어 한국청소업계를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서 협회는 사단법인 출범 전인 2018년에도 저소득층과 탈북민 등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대상으로 소독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지금 한국천주교회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은 성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지 17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CPBC가 희년을 맞아 진행한 퀴즈쇼 대건별씨에서 영예 장원을 차지한 김정인 마리아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로 여행이나 나들이가 어려운 분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울러 CPBC가 추석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전해드립니다. 한가위 미사부터 다큐와 영화, 그리고 콘서트까지 볼거리와 들을거리가 풍성합니다. 함께 보시죠. CPBC 사장 조정래 신부가 대건별씨 장원을 차지한 김정인 마리아 씨에게 어사화를 씌워줍니다. 장원 상금 100만 원도 수여합니다. CPBC 라디오 행복을 여는 아침이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대건별씨. 김 씨는 월장원 5명이 출전한 장원전에서 영예의 장원에 올랐습니다. 할 줄 몰랐거든요. 너무 즐거운 축제라고 생각을 했고 또 축제였고요. 이걸 마련해 주신 모든 제작진분들과 MC분들, 사장님, 우리 출연자, 우리 지금 3월부터 나왔던 모든 출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원급제의 결정적 계기가 된 건 엽전 4개가 걸린 수학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말씀드리는 내용의 수를 모두 더한 숫자는 무엇일까요? 1번, 유학을 떠난 한국 최초 신학생들의 수. 2번,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나신 해. 3번,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성인 품에 오른 한국 순교 성인의 총 숫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서방이 빨랐어. 김서방 정답. 1927. 1927. 정답이요. 역시 김서방. CPBC 본사에서 만난 김 씨는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머쓱해했습니다. 제가 순발력이 있는지 이번에 퀴즈 대회하면서 알았어요. 문제가 나오면 제가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100m 달리기는 좀 뛰었는데. 고등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 씨는 대건별씨를 준비하며 김대건 신부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김 씨가 공부한 책에는 색색의 밑줄과 동그라미가 가득합니다. 수학이 훨씬 쉽죠. 진짜 빡세게 외웠어요. 애들 말로 진짜 빡세게. 김대건 신부에 대한 공부는 자연스럽게 교회사 공부로 이어졌습니다. 조금 많이 자료를 찾아보게 됐죠. 그래서 유튜브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사 연구 조한건 신부님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들이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큰 교과서예요. 덕분에 김 씨는 주장원과 월장원에 이어 장원전까지 일사천리로 진출했습니다. 김서방님은 처음 등장하셨을 때부터 바로 파죽지세로 쭉쭉쭉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주장원이나 월장원 참가자가 아닌데도 문자나 아니면 너튜브 댓글로 정답을 맞추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틀려도 맞추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김서방님이 김서방했다라는. 본당에서 성소 후원의 활동을 하며 김대건 신부의 묘소가 있는 미린의 성지를 여러 번 찾았다는 김 씨. 성지를 오가며 김대건 신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는 대건별시 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상금 100만 원을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의 대건별시 팀 이름으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저분들을 왜 도와줘? 그럼 더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아프다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그게 되게 죄송했어요. 그런 시선으로 제가 바로 봤던 게. 대건별시 장원 김정인 마리아 씨가 성 김대건 신부에게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저 아시죠? 신부님이 마지막 편지에 쓰신 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지어다. 천주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마리아야 한번 불러주십시오. 신부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빽빽한 글보다는 이미지에 눈길이 갑니다. 글은 읽어봐야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이미지는 반대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눈길을 사로잡는 그림은 때로 보는 이를 기도와 묵상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봉쇄 수도원인 수정의 성모 트라피스트 여자 수도원 장요세파 수녀의 신간 그림이 기도가 될 때는 제목처럼 기도가 되는 명화 49점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과 격리된 수도원에서 일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에 막가진 삶을 살아가는 수도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림 묵상 이야기입니다. 장요세파 수녀가 첫 번째로 소개한 그림은 돌아온 탕자. 17세기 천재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끌어안은 아버지의 손과 얼굴에 강렬한 빛이 떨어지는 이 그림에 장요세파 수녀는 죄를 허락하는 사랑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장요세파 수녀는 그림을 통해 죄가 죄로 드러날 때 비로소 보이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작품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그림을 보고 장요세파 수녀는 싱그런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참된 만남은 만남 자체가 이미 치유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처녀로 잉태한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 그림은 서로에게 신선한 생명수와 같은 존재가 돼준 일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5아이의 엄마이자 심리학 전공자인 스테파니 앵글먼의 첫 소설 묵주아를 찾아서입니다.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작가가 자신이 받은 은총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쓴 소설입니다. 16살 소녀 케이트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 추모식에서 할머니의 묵주아를 발견하면서 시작하는 소설은 친구 첼시가 할머니와 같은 묵주아를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할머니의 묵주알이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케이트와 가족은 할머니의 기도와 신앙, 하느님의 사랑이 고통을 이기고 희망의 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룬 책 생명 가격표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선 나이와 직업, 성별 등에 따라 사람의 몸값이 매겨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 전문가이자 보건 경제학자인 하워드 스티브 프리더먼 박사의 생명 가격표는 사회가 인간 목숨값을 어떻게 매기는지 고발합니다. 사람 목숨값은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 배상금 결정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 교육에 대한 투자 등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노인보단 청년이, 낯선 이보단 가족이, 가난한 이보다는 부자의 생명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경종을 울립니다. 그 계산법을 이해하면 스스로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시스템에 대항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가 책을 쓴 목적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CPBC는 추석 당일 21일 TV 매일 미사를 한가위 미사로 봉헌합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 주례로 한 해 수확에 감사하면서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지향으로 봉헌됩니다. 한가위 미사는 새벽 6시와 오전 9시, 낮 12시와 저녁 6시 4차례 방송됩니다. 특별 대담으로 진행되는 CPBC 뉴스를 비롯해 특선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CPBC는 다채롭고 풍성한 추석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20일에는 CPBC 뉴스 추석 특별 대담으로 서울대교구 상장례 강사 박명진 씨가 가톨릭교회의 차례와 성묘법에 대해 전합니다. 추석 당일에는 김대건 신부 후손인 대전교구 김용태 신부가 김대건 신부 후손 사제가 전하는 성인 가문의 추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가톨릭 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용준 신부와 가톨릭 영화제 홍보대사 김명민 배우가 함께 가톨릭 영화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김대건 신부의 일생을 담은 성 김대건 드라마와 안드레아의 편지 다큐멘터리도 방송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이야기를 다룬 베네딕토 16세 진리의 수호자 다큐멘터리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5차례 방영됩니다. 또 마르첼리노의 기적 이야기를 다룬 영화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리노가 3차례에 걸쳐 방영됩니다. TV 정규 프로그램도 추석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청춘 어게인2는 향수를 담은 노래와 함께 한가위의 흥겨움을 시청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중세 라이브 초이스는 세대 간 공감을 주제로 생활성가 가수들이 출연해 누구나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CPBC 라디오도 귀성길 청취자들을 위해 유쾌한 프로그램을 꾸렸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은 계속되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청취자들을 위해 말러와 함께 떠나는 가을 여행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은 즐겁고 따라 부르기 좋은 추석 메들리를 선물합니다. 또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 최초의 신학생인 최양업 신부의 삶과 영성을 담은 드라마 길의 사제 최양업 도마 6편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방송합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이야기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입니다. 두려움의 문을 걸고 있는 사도들에게 건네신 첫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요즘 같은 시기에 부활하신다면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요즘 같으면 부활하시기 전에 기자는 왔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 말은 2012년 6월 제19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을 때 초선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연찬회에서 당시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좋은 의정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언론에 잘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렇듯 정치인에게 기자회견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알릴 수 있고 국민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안에서 몇몇 정치인들의 기자회견이 논란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던 윤희숙 전 의원은 기자회견 내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특정 인사의 고발을 청탁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호통을 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에 연루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그래서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내보이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쳐 분노와 호통을 쏟아내는 태도는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인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던져준다면 기분 좋게 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의 말 역시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분노하고 호통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인들의 기자회견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은 진솔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리이지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감정을 배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예수님이 기자회견을 하신다면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소통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에게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